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며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관리들이 다니엘을 잡을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절 말씀인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참 간교한 계획이죠. 겉으로 보면 왕을 신으로 높이는 것과 같은 그런 제안이었는데 속 깊이 들여다보면 다니엘을 잡을 계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교한 계획을 다리오가 덥석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교만이 그 안에서 교만을 한껏 치켜세워주면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는 그 관원들이 근데 이 왕의 교만을 자극해서 다니엘을 잡으려 한 것인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들의 제안에 허락해버리고 말죠. 지난주 보았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9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계책에 대한 이 다니엘의 반응을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뒤에 말씀 안 나오나요? 말씀 10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뻔히 알면서 그 함정에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함정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함정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 말씀은 이런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사자굴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엄중한 곳이었는지를 다니엘은 미리 밝혀줍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자, 24절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엄청난 상황이죠. 그 사자들은 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잡아 뼈까지 부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그 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굴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단지 사자굴에서만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오했다? 형통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기적의 현장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 스토리를 읽으시면 마음의 격려가 되시던가요? 마음의 격려가 되시나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은 삶의 이런 기적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이 항상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Pastor, we've been there, done that. 아유, 목사님 다 살아봤습니다. 그냥 현실과 성경은 많이 다르던데요. 그래.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목숨은 아니더라도 아버지, 제발 내일 내 사업체에 체크가 빵꾸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빵꾸 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손해까지 확 받은 경우 혹 없으십니까? 나를 정죄하고 해코지하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담대히 그 함정에 들어갔는데 구원은커녕 완전히 묵사발되고 오히려 나를 정죄한 사람, 사기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현실 아니던가요? 아니,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의 오늘 이 사건을 구원받는 기적과 형통함, 통쾌한 복수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런 반응을 하죠. 다니엘을 그냥 지켜 세우는 거예요. 와, he's a man of faith.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평범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적은 내 것이 될 수 없어. 이런 자괴감이나 그러니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살 길을 알아봐야지 하고 자기 방법을 강구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다니엘 구출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안목을 다시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품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저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의 복된 종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교훈을 어디부터 출발하려고 하는가 하면 먼저 이 기적과 같은 구출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가. 자, 다니엘을 걱정하던 다리오가 초조한 밤을 보낸 후에 누구보다 먼저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 와서 묻습니다. 20절이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여기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었다는 건 무슨 암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왕은 아마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물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잠시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니엘의 반응에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아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보죠. 만일 여러분이 그 사자굴에서 구출받은 다니엘의 자리에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How would you respond that you have this wonderful miracle at your hand?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말들 많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같으면 소리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좀 난리법석을 좀 떨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다리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 끝났어. 그러지 않겠어요? You are done.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간이 온 거야. 이제는 메데바사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my time has come. 당신은 이제 왕으로서 끝났을 것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 개념이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한번 귀를 잘 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단지 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일단 세 가지의 시간대가 등장해요. Three time frames. 하나는 이제 다니엘을 예를 들면 다니엘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의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이 책을 기록하며 읽게 하기 원하였던 1차 독자들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의 시간대와 더불어 성경에는 또 세 가지 시제가 공존해요. 세 가지 시제가 공존하는데, 다니엘을 또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환관장 앞에서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과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다니엘을 아냐면 12장의 다니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니엘을 보는데 우리가 7장에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막 What's gonna happen to Daniel? 어떡하지 막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죠. 왜요? 6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니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궁극적 결국은 뭐였죠? 다니엘의 궁극적 결국, He died. 죽었어요. 아니 죽었는데 지금 살아난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So he died again. 또 죽었잖아요. 그 몇 년 더 산 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So 어쩌면 더 힘든 삶을 살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죽었다 다시 죽을 건데,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이 험한 세상 잘 갔어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나 살아났어요일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을 어떻게 빈틈없이 이어가시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끝이 아닌 것은, 다니엘은 하나의 지시봉으로서 그 인자, 이제 7장 이후에 우리가 볼 그 인자 같으니,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살아났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격려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여러분
나사로의, 다니엘의, 그리고 회당장의 딸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는 맞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죽었네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다니엘의 담담함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던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리고 자기가 살아난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펼쳐가실 더 놀라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담담하게 그 시대를, 그 순간을, 그 상황을 견뎌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오늘 예배 중에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이 다니엘의 형통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가 사는 동안 잘 먹고 편안하게 때에 맞추어 여행 가고 명품들로 몸을 휘감고 살았다는 것이 그의 형통이었을까? 최근에 제가 구약 읽기를 다시 시작하고 창세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스토리를 잘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서 이 형통이란 단어가 인생의 수식어로 가장 많이 붙은 사람을 대라면 요셉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창세기가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는 그가 노예가 되어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그가 노예였을 때 형통했다라고 말했고요. 그가 억울하게 정죄당하여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형통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바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했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he has made, 정말 이제 잘 됐구나,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창세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자기 자신이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창세기 41장 45절인데요.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고 이제 결혼까지 하는 장면인데요. 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형통하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이제 축복을 받았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권력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누리자가 아니에요? 좀 쉬자. 감옥에서 지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정말 바닥부터 청소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절도 주시네 라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He went out to work.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에 세워주신 건
이거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구원을 나를 통하여 준비하셨다. 근데 정말 준비하신 게 뭐죠? 요셉의 총리 직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preserving,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는 요셉은 형통하다는 것이 애굽의 이인자가 됐다가 형통이 아니었어요. 그건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의 인생의 결단코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여기서 형통했다. 여러분 7장부터 보면 다니엘은 그가 받을 묵시로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묵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어찌할 수 없이 휘둘리며 넘어지고 죽은 자처럼 잠도 자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니엘의 형통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성도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결국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성도의 형통은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형통한 사람인가? 그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He pitched tent in us,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확인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낮은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아 박복한 게 아닙니다. 낮은 형편에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간다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높은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펼쳐나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셨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끊임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런 형통의 의미를 마음에 꼭 믿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자굴에서 구출되는 것, 무슨 세상적인 편안함, 이 국가의 세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으로 오해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다니엘이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는 것, 이거는요 축복의 공식이 아니에요. This is not a formula to be successful.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다니엘은 3번 나는 5번 기도하면 이것보다 더 큰 거 받겠네. 아니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했다는 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다는 거죠. 그게 공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요즘 대선 주자 한 명이 손에 왕자 새긴 거 갖고서는 지금 하마평으로 엄청나게 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용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이런 다니엘의 축복을 받기도 해요. 뭐 다니엘의 축복성에 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와서 하면 다니엘의 축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들은요 다 피할 길이 있어요. 제가 안수해 뭐 축복할 때 와서 안수 받고 헌금 많이 내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안수해 드렸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늘 한 말이죠. 목사들은 늘 한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부족해. 그럼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점쟁이들 복채가 부족해 그러면 아니 복채를 얼마 내야 축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적 형통, 성공, 편안함을 이뤄내기 위한 부적이 아닌 거예요. 부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내가 비록 내 눈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나를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낮은 곳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높은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믿음의 열매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다니엘의 외치는 소리를 마음에 꼭 듣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우리 몸에 무엇을 휘두르고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맨션에 사는가도 아닙니다.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혹 주실 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사람 나름. 사람 나름이에요.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적으로 부자로 잘 삽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커피 한 잔 얻어먹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옷 입고 온 사람 칭찬해 주시라니까요. 기억하시죠? 괜히 좋은 옷 명품 입고 왔는데 그 사람 보고 뚱뚱해 보여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당신 몸에 너무 잘 어울려. 당신은 명품 인생이야. 그럼 커피 얻어먹을 확률이 확정이 높아집니다. 없어졌다고요? 없으면요, 없는 대로 사는 걸 배우면 되죠. 없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철학이에요. 제가 정말 좋은 차, 명품 차는 못 타도 여러분, 저는 더러운 차는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깨끗이 따고, 여러분, 제가 비록 명품 옷은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은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제가 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예요. 내가 깨끗하게 내 주변을 정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저 자신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명품 차를 가지고도 더럽게 쓰면요, 그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남들보다 못한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일들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낼 때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의 온전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세상에 더 이상 기웃거리며 세상 것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장막치고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다니엘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중요한 성도의 현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중에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있죠. 그렇죠? 장단이 너무 여러 군데서 들려오니까 이 장단이야, 고고야, 슬로우 고고야, 지루박이야. 지루박이 뭔지 아세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을 잡으려는 사람도 세상 사람이고요. 다니엘을 구하려는 사람도 세상 왕이에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다니엘을 구하려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도 세상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리오가 이런 엄청난 위대한 선언을 하거든요. 자, 26절로 28절인데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 26절, 27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권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So what happened? Nothing.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들은 아직도 포로였어요. 그들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럼 이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고백의 의미가 뭐냐고요? 여러분 다리오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 얘 괜찮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게 그러지 않아요. 다리오는 자기 일을 마치고 그냥 죽어요. 세상 사람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요거 메데바사가 이제 바사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게 낫겠네 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헷갈리죠. 같은 세상의 이중적인 반응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낀 세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한다는 말을 듣잖아요.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좀 캥기고 찔리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 말 들으면 사실 많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고 그래서 저는 은근히 아이고 니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주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을 했어요. 혹이라도 제가 세상에서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교회 걱정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이제 이럴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믿지도 않는데 교회 걱정까지 해줘서. 그런데 또 막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세상 사람들이 저렇지.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놀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늘 이중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물은 서기관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자 이 서기관이 굉장히 마음에 impression,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인데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이런 서기관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마가복음 12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세상에 갔는데 글쎄 교회 그거 정말 문제야. 교회 어떡하지? 막 교회 걱정해 주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군요. 그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시면 돼요. 욕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요동할 필요 없어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이 그 고관 대작들이 자기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 사자굴을 준비하는데 그 앞에 가서 나는 결백하다 변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설명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의리 지키며 살아내면 돼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 중에 좀 괴짜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목회를 잘하세요.
영어, 한국어 뭐 다 뛰어나고 저희 교단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언젠가 연말이 되었는데 친구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괴짜 목사님도 함께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교제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대화가 어디로 흘렀냐면 다음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뭔가, 그 대화로 흘렀어요. 제가 괴짜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 그 표어를 소개할 시간이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 내년도 표어는요, 오버하지 말자. 저기 항상 저기 오버하지 말자만 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왜 나냐면, 오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관원들의 해코지 앞에서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오버하지 않아요. 왕을 만났을 때 오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오버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도 오버하지 않고 올라가도 오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할머니가 와도, 맨날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아니 할머니가 와도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빼앗겨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솟아날 구명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오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저의 사정을 아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저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뉴라이프의 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미래를 생각할 때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들뜹니다. My tomorrow will much better than today. 저는 확신해요. 저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저의 미래는 오늘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그 소중한 아들을 마다치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버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어떤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I don't have to overact becaus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번 너무 얼굴을 맞대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조용하게 쿡쿡 찔리면서 얘기해 주실래요? 오버하지 맙시다. 오버하지 맙시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할게요. 오늘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신실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오버액션 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